4장 11절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않은 자의 벌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노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는데 혹시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해가 바뀔 때 하나님이 새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lost time, 잃어버린 시간들이 무엇인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시간은 모두가 잃어버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시고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성령께서 땅에 오신 이유가 제가 무엇인 것을 자세히 아주 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그때 제가 휘장 말씀이지. 자, 여기 성막이 있고 여기가 휘장입니다. 휘장.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소인데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전에는 사람이 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데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면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휘장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쳐질 때에 이 휘장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휘장이 굉장히 두껍고 무겁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휘장을 안 보셔서 그런데 휘장이 이 천이 아닙니다. 실인데 실이 아닌 거라 워낙 두껍고 이게 견고해서. 그런데 이게 갈라집니다.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어려운 분입니다. 하나님 의가 하나님 어려운 분인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돼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못 들어. 그러니까 휘장 가운데 못 들어서 밖에 쫓겨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휘장을 갈라놨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라. 그러면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가 있습니다. 그 의가 뭔가 하면 공의지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자들은 나아갈 수 있지만 아니면 못 나갑니다. 휘장이 갈아나가서 못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휘장이 갈라짐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자, 이것도 의고 이것도 인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어려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이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없는 복음에만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있습니다. 그 의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라.
로마서 3장 보니까 하나님의 찾는 자 없고 선행하는 자 없고 의인 한 명도 없다 했습니다. 믿으면 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데 믿음을 갖게 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경 요구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 은혜였거든요. 그것이 율법에 상관없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이 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신 은혜를 말씀합니다.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좀 보충 설명합니다. 자, 이 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이네요, 공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의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있는 이 어른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만드는 그 은혜가 복음에 나타나는 이 의거든요. 그러면 이 의 가지고, 율법에 나타나는 의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의 외에 율법과 상관없는 복음에 나타난 한 의를 통해서 믿을 수 없는 상태인 인간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다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전부 다 세상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다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의는 없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다가 이 은혜를, 예전에는 죄 있는 사람이 나아가면 다 죽습니다. 죄를 징계했던 그 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모든 자를 전부 다 믿음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음에 나타난 의가 보태짐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죄를 용서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 때문에 이 땅에 임했던 모든 저주, 사망, 질병을 전부 다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담긴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서 없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필요한 것을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습니다. 이거 전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루고 가시는데 그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한 존재, 아들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어찌 우리가 하나님 됩니까?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님 안에는 이런 능력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설명이 되었습니까?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외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합쳐져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넉넉히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좀 지우고. 자, 오늘 오전에 말씀을 잘 받았습니까? 우리 계획은 안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는 없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철저히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계시 가운데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목적으로 가면 이런 인생이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최고의 복 있는 인생이 누구라고 해요? 말씀 그대로 언약 내용대로 순종하되
잘 듣고 잘 따라가면 최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통, 악인의 형통, 악인의 영달은 죄가 더 크고 심판이 더 큰 법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축복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제가 이분의 능력의 사실을 잠깐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뭐 하십니까? 가장 핵심은 세우시는데 껍데기가 너무 딱딱합니다. 이거 깨는 작업합니다. 이걸 깰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임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껍질을 깨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이 점 다 아는 말씀이지. 그래도 오늘 오전 말씀 듣고 오전 말씀에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하시고 그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사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셔야 되는 거라. 근데 전부 껍질이 딱딱해가지고 껍질이 갇혀서 나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법 문제입니다. 법은 법칙 따라가거든. 오늘 오전에 계약도 그 법이라고 그랬지. 법을 알아야 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 제가 예전도 자주 설명했지만 우리가 믿음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보니까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반응하시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맞지. 근데 이게 이제 좀 세분화시켜 섬세하게 따져보면 내가 믿는다고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닌 거라. 내가 잘해서 변하고 거룩함이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요, 예수님이 우리 의로움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 되십니다. 그러면 거룩함은 내가 은혜 받아 내가 잘해서 거룩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가 그분이 자신을 드러낼 때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만들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정리하고 내가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아시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어마어마한 능력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껍질이 너무 딱딱이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라. 한마디로 먹통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령의 모든 역사는 우리 껍질이 깨지를 원합니다. 껍질이 깨지면 깨진 사이로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옵니다. 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막혔는데 열리면 열린 만큼 영의 역사가 터져 나오는 거라. 다른 말에 성령의 역사, 예수님 사시는 거, 예수님 마음이 이게 전부 다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이 껍질을 이걸 깨기 원하십니다. 영의 역사는 이 속에 계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자신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문제는 깨야 됩니다. 그 깨는 게 뭘 깨야 되겠습니까? 뭐가 지금 영을 감싸고 있습니까? 혼이거든요. 혼이 뭡니까? 지증의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껍질 돼가지고 딱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껍질이 깨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생각이, 감정, 의지가 깨져야 됩니다. 인식과 방향 전환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영의 역사가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껍질이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핵심이 뭡니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영적 상태 다르지만 영적 약하든 영적 깊이 있든 관계없이 성령께 받을 수 있어야 그분이 뭘 원한가 깨닫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싶다고 아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이에요.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라.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분은 친히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껍질이 깨질 건데, 자, 첫째 뭐가 깨지는가 하면 이번 2015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 계획 잡은 자신의 뜻이지. 그것은 다 깨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뭐 하겠다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깨져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깨십니다. 깨는 분입니다. 아까 말씀했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거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거를 뭐 이 말씀, 저 말씀 여러 각도로 말씀을 다루지만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말씀 가지고 일단 다뤄가면 일단은 성령께서 우리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깨야 되는 거라. 2015년도에 내 뜻으로 인생 살겠다는 거 그거 전부 다 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라. 신앙이 어리고 말씀이 기반이 약하면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자기가 뜻이 뭔지 이것 자체를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 어쨌든 자기 뜻을 깨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자기의 생각, 그 다음 자기의 결정,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걸 깨기를 원하십니다. 올해도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작전 기도를 할 것인데,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2015년에 대한 2014년에 대한 마무리할 때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2015년에 하나님 내게 뭘 요구하시고 뭘 원하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니 이걸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로 가면 되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든 알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의 기반이, 영적 기반의 정도 따라가지고 이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깨닫게 하십니다. 가장 기본이 뭡니까? 꿈입니다, 여러분.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받으면 물론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만 딱 받으면 그것이 자의적인 해석 외에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뜻이 뭔가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좀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직접 대놓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성령께서 내 인생을 2015년을 이렇게 풀어내고 원하시는구나 딱 거기서 느끼도록 그분이 인도하세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 걸어가지 진리는 다 실제입니다. 다 이루어지는 일이거든.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직접 이끌어가야 되는 거라. 남은 못 보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로 표현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제가 자주 반발하는 이유가 이거는 한 번 든다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 이것들은 예수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영적 감각의 말씀과 영적 깊이와 또 말씀을 체험했던 어떤 체험의 그런 기반 위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지 이것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말로 한다고 전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저 어디 영어합니까? 중국어합니까? 한국말 쓰는데. 그런데 이걸 한국말 한다고 알아들을 문제는 아니거든. 그럼에도 그분께서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다루고 가실 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뜻이 뭔가 이 전부 다 깨어버리십니다. 우리 생각의 틀을 깨어버리십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거든. 그러면 생각 속에 이미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인데 얼굴에 평강이 놓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평강이 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어두운데 죽어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생각 자체가 사망이고 생각 자체가 생명이거든. 그러면 무엇이 육의 생각인지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성령께서 어떤 종류의 생각을 깨기 원하는지 이거 구별돼야 됩니다. 그분이 생각을 정리해 가시는 거라. 진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정리합시다. 자,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2015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뭘 바라시고 뭘 원하시고 뭘 요구하시는가 한번 성령에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2주만 기도하시면 의사라면 다 감동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삶을 그대로 잘 가시면 됩니다. 그냥 잘 가시면 됩니다. 혹시 어떤 하나님이 새로운 뜻을 주시고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새로운 전황을 주시는 분에게 딱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사람이 그냥 옳게 가시면 됩니다. 잘 오신 분들은 잘 가시면 되는 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셔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게 하시고 나는 그 따라가게 합니다. 이건 누가 합니까?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세요. 그걸 성령으로 표통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가게 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껍질을 깨야 되는데, 껍질이 뭔가 하면 자기 뜻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결정이고 자기 의견이고 이런 것들이 꽉 껍질 형성하면 성령께서는 꼼짝 못합니다. 안에 계신 예수님과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신을 드러내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는 방법밖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껍질을 깨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깨지면 깨진 틈새를 통해 가지고 그것만큼 영의 역사가 흘러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놓습니다. 그것만큼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했지, 이거는 법의 문제거든. 기도만 한다고 깨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적은 만들 수 있지만 기도가 이 법을 어기고 깨지는 않거든요. 이게 껍질이 깨져서 영의 역사, 성령 역사, 예수님 마음에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방법은 깨는 수밖에 없는 거라. 그 깨는 거는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껍질이 뭔가를 깨닫고 껍질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껍질을 깨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면 그 뜻을 쫓아야 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가야, 그러면 자신의 껍질이 점점 끼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천년만년 기도해도 이거 안 깨집니다. 이거는 깨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기도를 해왔는데 우리 주위에 볼 때에 우리만 지금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도, 제가 부목사를 할 때도 하루에 신방하고 성령께도 우리 가족 보고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신방하고 사역하고 밤에 또 출근해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에 마치면 우리 가족만 또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면 집에 씻으면 4시 반입니다. 그럼 8시 반까지 또 출근해야 되거든. 그럼 몇 시간 잡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 주니까 거기 되는 거라.
몸이 별로 피곤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기도로 되는 문제 같으면 저는 벌써 하나님 형상 돼야 됩니다. 한 30년 기도했거든. 그런 문제 아닌 거라 여러분. 그래 이거는 법칙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깨져야 껍질이 깨집니다. 이는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개교에서는 성령께 깨지만 성령님은 우리 이런 것들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걸 깨달아서 점점 변화되어 갈 때 변화되어 간다는 그 말표는 변화되는 것만큼 이 껍질에 대한 이 지각 변동이 껍질에 대한 이거 타격이 입혀지고 그리고 점점 금이 가고 나중에 찢어집니다. 찢어지면 그 새아치에서 뭐 새수 놓을 때 새수 놓는 그 힘이 있습니까? 그 이파리가. 근데 거기 놓으면 껍질이 깨지거든. 새띠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해는 하지만 그 새수는 뭐 힘이 있습니까? 그게 뽀시락뽀시락 이 놓으면 놓은 대로 이 껍질 좀 나중에 다 깨지는 거라. 똑같습니다. 이거는 기도도 안 깨집니다. 깨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 하면 절대 안 깨집니다. 절대. 오늘 은혜 받으십니까? 끝냅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깨기, 자신의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고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실제 나타나야 깨집니다. 여러분. 안 깨지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합니다. 자, 이게 변동이 없으면 검이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말 하기에 넣을 구멍이 없는 거라. 문이 있어 놓지. 그러니까 안 깨진 사람은 문이 없어가지고 딱 예수님이 같이 해가지고 꼼짝 못 하세요. 계셔야 됩니다. 말씀 듣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에 깨닫게 하시고 인식했다 하면 그 문제가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적용이 돼야 그만큼 깨집니다. 여러분. 깨지면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 마음의 역사, 성령 역사 뭐 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 문제는 깨야 됩니다. 깨야 돼. 오늘 말씀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들은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내게 걸리는 말씀 들을 때 어떤 문제가 걸리는지 어떤 문제가 하나님이 돌이켜 보게 하시는지 그런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기도하셔야 깨지는 거라. 그 자가 없으면 안 깨집니다. 이거는 안 깨집니다. 만약에 오늘 설교 듣고 아따 오늘 뭐 마지막 설교가 되게 진하게 하네. 그럼 너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찢어지고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를 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깨는 것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게 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에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 문제랬지. 이 말씀의 법에 순종하면 깨지는 것만큼 복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가입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니 범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말씀 찔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아픈데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가 넘쳐난다고 얘기하시는 거라. 이런 과정 없이 죄 가지고 죄 찔러오면 그야 여러분 지은 죄 때문에 받는 정죄고 고통인데 그야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때문에 더 깨지고 깊어지고 영적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깨지는 거냐? 깨지고 찢어지지만 아프지만 은혜가 넘쳐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파쇄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파쇄되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뻑뻑한데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최성 노래미 지금 몇 달 교회 나왔는데 집에서 그런데요, 막 억수로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억수로 편해 보이는데 예전에는 인상 많이 기렸던 모양입니다. 그 지금 막 얼굴이 그 아내 되는 분이 얼굴이 너무 부드럽다는 거라.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 볼 때 지금 몇 킬로 안 되는데 얼굴이 굉장히 부드럽다. 그 옛날에 내가 뭐 인상 그렸나 뭐 그래 이야기까지 했대요. 그 부드러워지는 거라.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깨지면 깨지고 기경된 만큼 얼굴에서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옵니다. 그걸 느낀 사람 많은 거 딱 보면 달라졌다. 어디 달라? 그 감이 옵니다, 여러분. 딱 보면 직관으로 옵니다. 와. 딱 여러분 일주일마다 딱 보면 잘 살았네 못 살았네 얼굴 딱 보면 표가 납니다. 그래서 법칙은 순종에 이루어지지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깨지는 거는요, 오늘 말씀 받았다면 오늘 말씀은 그래도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거든요. 그럼 받은 대로 순종하시면 그만큼 깨지는데 거기 없으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좋게 말할 때 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지는 것은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라. 옆에 사람이 이미 막 변했대 그러면 깨진 겁니다. 그런 은혜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한번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16절) 봅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깨는 자가 맞습니다. 죄를 깨고 육체를 깨고 정욕을 깨고 혼을 다 깹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성령님의 역사는 방향이 어떤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거 보십니다. 여러분 뜻대로하지 이거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지 이거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결정지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있는 살아요. 그거 못하게 하신다니까.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을 죽여버리십니다. 죽여버리죠. 그럼 제일 근본되는 것이 자 어떤 면에서 생각 그 다음에 뭐 이거나 다 의지형이 들어가냐. 생각, 감정, 의지거든. 그 일단은 생각이 변화되는데 생각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깨닫게 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하는 걸 그것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기급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입이 험한 사람들 은혜 받지. 이미 험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놀랍니다. 이야, 내 입에 그 험한 말이 이랬단 말인가 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입에서 그런 말 한마디 나올까 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요? 감각하시다는 거거든. 성령 역사하시면 그런 불에 대한 원하는 것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점점 인식이 돼가는 거라. 그 성령 역사가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어떻게 계속 마음대로 합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생각만 지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내 생각들, 모든 생각들이든가 그분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 생각 내가 음란했네. 이 생각 내가 혈기가 많았네. 이 생각 내가 시기심이 많았네.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깨달았던 육체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체의 생각 등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은 깨닫도록 해나가십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하는데
시간의 한계 때문에 모든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럼 오늘 제가 주제를 삼고 설교하는 것만큼은 여러분은 그분이 말씀 받으면 깨닫게 되는 거라. 제가 예전에 설명했지. 제가 뭘 주제를 하든 여러분은 그 설교 말씀을 억을 딱 들고 받은 사람이 어디 몇 명 됩니까? 몇 명. 은이 없으면 음대로 끼어서야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말씀이 있고 가야 될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 전하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라. 말씀 받으면 우리의 생각의 전 영역 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 다뤄가시겠지만 성령님이 결국 우리 생각의 모든 영역을 다루셔서 우리 생각에 대한 정체를 본인이 깨닫게 하십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똥 보고 놀라지. 집에 노는 말을 보고 지 마음에 노는 생각을 보고 자기가 놀랍니다. 왜요? 깨달았거든. 육신의 생각 사망인데 깨달은 분 아멘 하십니다. 깨달은 분은 기겁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나를 지옥 보낸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내가 기겁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보통 고집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지 고집이 어떤가 깨닫게 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억수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이게 있는 거라. 이게 혈기든 이게 탐욕이든 이게 워낙 은혜로 가장돼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뤄가세요. 그런데 말은 안 듣지. 은혜로 다뤄가시는데 은혜로 안 다뤄지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통제하시면서 때를 따라 적법 적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환경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환경에도 장이 온다니까. 왜 올까요? 이것이 저리 깎아내려야 되는 이거. 이게 안 깨지는 거라. 이 좁혀단 것이. 말씀 듣고 지 스스로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이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계속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이루어가시는데 안 되거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가십니다. 이끌어가는 방향 가운데 이 좁혀단 게 해결 안 되면 환경장애 주셔가지고 이걸 날립니다. 그럼 두리뭉실하게 되는 거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 환경 속에서 장애를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박살냅니다, 박살. 진짜 회개는 죄 아닙니다. 죄 보면 겁을 내는 거라. 저 죄가 어떤 결과 만들 것인가 알기 때문에 그 죄 보면 그냥 겁을 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아예 기도 막 이까지 좀 해보지. 해야 되지만 그 상황에 그 말씀에 대가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가볍게 생각합니다. 대가 지불하는 사람은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허구한 날 제가 정신 차리면 새벽에 남 다 잘 때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있는 거라. 허구한 날. 그때 1년이고 1년이고 그래 허구한 날. 그래 기도하다가 내 팔자가 왜 됐노? 그런 생각도 좀 듭디다. 남 다 잘 때 우리는 늘 기도했거든요.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잠깐 자고 일로 와 새벽 기도하고 또 2시간 기도 더 하고 그래 30분 자고 올라고 하루 다 보냅니다. 뭐 그때 젊으니까.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에 집에서 2달에 쭉 보고 잡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다뤄가는 것은 다뤄가시면 은혜도 안 되면 환경장애 주시는 거라. 그래서 실제 아프고 고통받으면서 자기 존재를 알게 합니다. 잘 알게 하는 게 뭡니까? 이걸 알던 이걸 진짜 알게 하시는 거라. 그리고 그것이 뭔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겁을 내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라. 여러분 이게 해결 안 되면 지옥 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성령이 도우셔가지고 이걸 깨닫는 사람은 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 짓지 않는 마음들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신방 가지고 혼자 안 갑니다. 꼭 같이 가는 거라. 왜요? 같이 가는 이유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지켜야 되거든. 내 혼자 여자 집에 가가지고 사고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 스스로 면에 딱 방지해놔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항상 나이 다섯 권사님 딱 대동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거라. 이거 깊이 깨달은 사람들 자기 못 믿습니다. 그러면 뭘 하든 어디 가든 항상 그 보호장치를 딱 만들어 놓고 행동합니다. 근데 그거 모르지? 지 마음대로 아이고 뭐 잘하면 돼, 이겨내면 되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어느 목사님이 밤에 갑자기 혼자 사는 여자 손에 연락이 왔습니다. 죽겠다고. 그래 막 쫓아갔대요. 먼 거를 쫓아갔는데 일도 안 하고 들어와 달라고 그러는 거라. 그 목사님 들어가니까 목사님 내가 가슴 따위 기도했다고. 그 손잡아 자기 가슴에 손떡 대는데 손 댈 수 있으면 그것도 아무도 없는 거라. 그 집에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여러 아까 많지 영역이 많습니다. 많은 영역 가운데 내 자신을 깨닫겠다면 내가 나를 아는 거라. 그러면 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조심하는 거라. 항상 근신합니다. 밤마다 기도에 대해 여자 오면 그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라. 저는 우리 집사님이 다리가 굵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잘 못 이기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저만한 수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사님 데려가면 어느 여자 끄떡없습니다, 끄떡없습니다. 천국길을 보장해주는 수천사라니까. 아멘 안 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 깨닫고 해온 지 20년 더 됩니다. 어느 순간 딱 되면 내가 나를 못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든 내가 나를 보호하는 왜 죄 안 짓기 위해서. 이게 내 개인뿐 아니라 생각, 결정, 뜻 모든 영역에서 전부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잘 안 합니다. 누가 성령께서 담배 끊으라고 자꾸 했는데 그건 못 끊었대요. 한날 성냥불을 딱 댔는데 성냥불이 불똥이 튀가 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눈이 뒤에 떼야 막. 그렇게 저는 아는 거라. 이거는 그냥 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뒤에 가지고 담배 끊게 하신 거거든. 담배 볼 때마다 눈 시골에서 담배 못 핍니다, 여러분. 그 실제 성령이 얘기했으면 내가 원하는 선 못하게 하는데 그냥 그게 아이고 그래 내 안 해보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 문제는 이게 뿌리가 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방법 정말 통해서 하시지만 분명한 거는 겁을 내게 만드는 거라.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지. 그러니까 아직 어린 거라. 경험하면 마음대로 뭐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교제할 때 이야기 들어보면 야 간부인데 우리가 그런 표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아직 어리다 이 말입니다. 그 네 마음대로 다 주시니까 아직 어리지만 우리는 꿈도 못 꾸거든. 꿈도. 제가 검정교회 갔는데 저는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대 교회를 나왔는데 성령께서 걸로 인도해 가지고 계속 검정교회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다 보내고 우리는 놀랐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2번 주십니다. 종아, 내가 너와 네 가족이 인도한 것은 내 계획이다. 너는 순종하거라. 2번 딱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 못 믿습니다. 뭐 마귀가 응답 못 믿으니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해 달라고 딱 그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며칠 안 돼가지고 꿈을 꿨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오라 그럽니다. 눈 딱 떴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신 거라. 그런데 대운동의 선배 목사님이 잘 보자겠다고 오래요. 그래 집사람 어머님하고 검정교회 보내고 일을 서두고 그 교회 간다고 기다리다가 그날 제가 한 대 맞았습니다. 심장이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1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불순종해가지고 그 지옥은 지옥이 알겠다 그때는 궁은이 와 있지. 팍 하면 팍 소름 나도 이 간이 떨리 심장이 떨리는 거라. 밤에 잠 늘 철에 왔지만 그때 1년은
잠을 못 자가지고 철학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철학합니다. 잠 못 자서 그때 기도한 겁니다. 1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뭐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그 고집 피우지. 우리가 보면 간 붙는 거라. 저기 맛을 봐야 저기 정신 차리지. 저는 맛을 봤거든.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라 이거는. 캥기고. 그런데 그 경험 안 하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 환경을 통제를 하시는데 이것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은 차이가 따라가지고 얼마나 지 마음대로 하면 이게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경험 못한 사람은 지 마음대로 다 합니다. 왜 다를까요? 간부거든. 다른 말로 어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 모르고 하나님 법 무슨 일 모르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자기의 생각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존재 자체도 두려워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나를 지옥 보내겠구나 그걸 진짜 깊이 인식한다면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두려워합니다. 왜요? 나 지옥 보내거든. 실제 마음대로 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성령의 간섭하셔서 이런 것들에 인식이 점점 생겨나야 되고요. 스스로 이 우리 힘으로 다 안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뜻을 내 자기 생각을 자기 결정을 거부하는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라. 그게 내성이요, 그게 내공이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없으면 그냥 일방통하게 다 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다 지옥 갈 겁니다. 거의 자동으로 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실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면 우리의 생각이지 내가 안 믿어요. 내가 지금 일을 벌이면서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못 아는 사람이 지금 내가 일하고 내가 지금 혈기 내고 일 벌이면서도 다 아는 거라. 다 안 믿어요. 내가 일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네. 안 믿어요 여러분. 단지 그걸 이기지 못할 상황이 돼가지고 좀 드러내고 폭발은 하지만 머리는 계산 다 된가 큰일 난다고. 저도 예를 들어 조금 좀 열나는 일이지. 딱 열내면 딱 제일 먼저 성령께 딱 신경 쓰입니다. 왜요? 그분의 임재가 사라지고 충만함이 깨지는 거라. 그러니까 제일 신경 쓰입니다. 제일 신경 써요. 모르면 에이상 때렸겠네. 못 때리는 거라. 에이 폼 잡다가 그만둡니다. 못 때립니다. 못 때려. 그 실제 이런 감각이 점점 우리 모든 영역에 쌓여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도 쌓여야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해봤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변 안 되면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직행. 근데 그게 인식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어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스스로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에 절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냐고 자기 믿지 않습니다. 항상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딱 자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뭐 똑똑하다는 생각,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내 많은 놈 어딨노 생각, 이거 다 깨집니다. 여러분. 다 깨지면요 하나님이 이거 있지, 이거 다 드러냈습니다. 이거 딱 보이시면 자기 스스로 자기는 압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라. 속임, 어둠 때문에 속에서 교만은 드러낼지 몰라도 자기 의식 가운데 교만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씩 때려가다 박살내지. 박살내면 절대 못 가봅니다.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다뤄가시면서 이런 확대를 따라 적시 적대의 환경의 문제 장애를 딱 주셔가지고 우리를 팍팍팍 여러분 꺾고 깨고 그 다음에 껍질 깨게 하십니다. 실제 성령도 이루어 가신다니까. 이거 맛보면 못 가봅니다. 못 가본다니까. 제가 여러분 그 1년 동안 그 하늘 말씀 그렇게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고통 받았을 때, 야, 그 1년 깁니다. 1년 깁니다. 그 딱 누웠다가 눈 감지, 눈은 못 감고 있습니다. 왜? 눈 딱 감으면 누가 나를 죽이러 온 것 같습니다. 눈을 못 감는 거라. 그리고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을 사울에게 허락했지. 그러니까 보막이 있는데 하늘의 보막을 그냥 보막을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금방 옵니다. 금방 여러분. 부리신 악신이 딱 오면 딱 악한 영이 잡히는 거라. 그 공포에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밤에 잘 때 눈을 못 감는 눈을 3초만 감고 있으면 온갖 그 어떤 생각이 와가지고 눈 못 뜨고 있으면 두려워져. 그러면 그러니까 잠을 못 잡니다. 잠을. 그 잠 못 자니까 뭐 합니까? 할 일 없이 기도를 해야지. 그래 밤새도록 1년 동안 밤새 그저도 기도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전철 타고 집에 오면 조금 편하면 그때 딱 누우면 한 30분 잠깐 더 못 잡니다. 골 때립니다. 골 때려.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지만 지옥도 알았겠나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거 딱 겪고 나니까 성리도 말씀하지 대놓고 고집 못 펴입니다. 여러분. 그런 맛을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을 다뤄갔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 생각이 이 생각이 나를 지옥 보내겠구나. 그 현실을 깨닫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자기가 안 받아들입니다. 자, 그다음 감정. 사람 다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지, 그지? 감정으로 생활하는 거라. 그러다 하나님께서 감정 만지십니다. 감정을 만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 받는데 열 잘 못 냅니다. 왜 열을 못 내는 거라? 어디서 기쁨인데 잘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통제하시거든요. 예전에는 마음대로 막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했는데 딱 때 되면 지금 제가 설명한 식으로 성령께서 만지고 통제하시면 자기 감정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라. 화가 났는데 100이 났다면 한 10배게 표모합니다. 겁나서 이게 열을 못 내는 거라. 겁나서. 그래서 어쨌든 생각을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을 못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한 것을 하나님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점점 어떤 성령이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털이 조금씩 좁혀갑니다.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스스로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이 얼마나 사람에게 진행되는가 그 정도 문제는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 원하는 것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해봐야 지 생각 지 마음대로 하거든. 이걸 못하게 하는 거라. 그러면서 우리 다른 야고보서 4장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자 9절 10절 한번 보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감정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 지금 믿음의 시련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고비 넘기는데 야고보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라. 그런 기쁘게 이길 문제지.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완벽하게 만드는 인내를 만들지.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니래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라. 그런데 진짜 오늘이 기쁘게 이길 것은 막 고통스럽다 그러고 진짜 썩어 빠질 세상 거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닥거리는 거라. 감정이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은 그거는 고통이 아니고 온전히 크게 기뻐해라. 그런데 너가 지금 웃고 있는 거 전부 다 슬픔으로 애통으로 다 바꿔라 하거든요. 왜요? 지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거라. 분별이 안 되고. 그리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지 마음대로 세상과 썩어 빠질 것은 억세로 좋아하고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합니다. 진짜 감사할 것은 불평하고 진짜 버릴 것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감정 처리가 안 되면
그럼 성령께서 감정만 있으면 분별합니다. 이게 기뻐야 될지 이게 슬퍼야 될지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감정에 통제를 받는 거라. 자, 생각이 통제받지 감정도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럼 뭐 남았습니까? 자, 의지가 남죠. 의지. 여러분, 그 우리 인간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근원은 이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가 문제됩니다. 생각도 의지가 결정하지. 그럼 의지가 결정한 대로 생각이 가는 거라. 감정도 의지가 결정하면 그 감정 따라갑니다. 내 저거 어떻게, 내가 저거 갈봐. 그러면 갈는 생각, 갈는 감정 따라 놓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의지가 컨트롤하는 거야. 의지가 다뤄지면 생각, 감정은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이게 손 안 되면 지 의지가 결정한 대로 전부 다 생각, 감정 다 따라가는 거라. 주범은 이 의지입니다. 의지. 다른 말로 이름하여 똥꼬집니다. 똥꼬집. 똥꼬집 표현이 그런 방법이 없는 거라. 방법이. 성령께서 이 의지를 다뤄가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지. 그 강팍한 의지. 어떻든 자기에게 성경은 나보다 남을 더 나게 얘기를 하거든. 이거에 보십니다. 나보다 더 낫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게, 그렇지 않은데 지금 나보다 낫게 얘기해 주는 거, 그거는 모방이다, 모방. 그런 이미테이션입니다.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상대방이 내보다 낫게 보이는 거라. 진짜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장이 아니고 모방이 아니고 진짜 상대방이 나보다 낫게 얘기해 주는 거라. 왜요?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알게 되거든. 근데 모르면 낫게 얘기를 안 해. 그렇지, 내가 잘하는데 낫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낮추고 높이지. 그거는 모방이라고.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래 하지. 그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내 자신을 깨닫고 가난하고 겸손하고 애통함 느낄 때 남 보면 자기는 진짜 벌레처럼 보입니다. 벌레처럼. 그래 되면 의지가 꺾이게 되면 사람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의지에서 모든 그 마음 전 영역에 대한 파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가 손봐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그 주님 마음이 임하서 특징이 뭡니까? 굳은 마음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면 그 마음이 성령의 역사요 주님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 의지를 어떻게 꺾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했죠. 이게 실제입니다. 이 고분고분 말들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나 어떤 환경의 장애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연단을 통해 가지고 깨달을 때 이게 알게 되니 그런 대가치를 안 하면 절대 모릅니다. 이거. 다시 히브리서 5장 보십니다. (5장 14절) 보십니다. (14절) 13절부터 볼게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이건 먹통이다. 먹통.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라.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그거 말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단단한 식물은 장산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씀 알고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을 하는 자들이니라. 연단 안 받으면 모릅니다. 이거. 말씀 깨달았지. 억세 은혜 받고 깨달았지. 그게 실력이 안 된다니까. 왜요? 그 말씀 가지고 연단을 받아봐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단 안 받으면 모릅니다. 몰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통전을 이루고 하실 때 일정 기간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한 대로 연단을 딱 거치면 이게 뭔지 딱 구별합니다. 이게 그냥 오는 깨달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이 연단이 1년 걸릴지 5개월 걸릴지 5년 걸릴지 이건 모르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딱 지나고 나면 그 말씀 부분에 선광이 뭔가를 분별하는 거라.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전부 다 연단을 거친 후에 깨달은 선각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정 함께 모르는 거거든요. 그걸 겪어야 선각을 아는 거라. 그러면 보십니다. 시간 지나야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뭡니까? 지 의지가 어떤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지, 그래서 잘난 부분에 그분이 실패하게 합니다. 그리고 똑똑하다 생각하지, 똑똑한 영역에서 진짜 바보되게 만드십니다. 거기 1년 걸릴지 그거는 모르는 거라 성령께서 그 사람 맞춰서 하시겠지만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를 신뢰 안 합니다. 목적이 자기가 잘 보이는,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니까. 이 과정 안 겪었지? 그러면 선각이 뭔지 모릅니다. 맞아 깨달아도 모릅니다. 모른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걸 깨가시는데 이 한 영역이 깨지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성되기도 전부터 우리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강도를 그분에게 맞춰주세요.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지.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야. 왜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거 성령께서 하는 이게 뭐함? 이 작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이게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걸 이루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부분 계속 따라오고.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올해 초 올해 말 달라집니다. 그때 똑같이 해.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시간이에요. 잃어버린 타임, 로스트 타임. 그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진보가 강하든 약하든 빠르든 느리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없으면 그건 1년이 먹통인 거라. 먹통. 1년 자체가, 세월 자체가 먹통입니다. 먹통.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각을 통해도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람마다 죄성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죄성 다 있는데 그 죄성 하나님이 그 깨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환경, 사람 딱 장에 붙여가지고 딱 깨버렸습니다. 그럼 깨서 뭐였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깨진 영역에 따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잠언 2장 보십니다. 잠언 1장 보십니다. 자, 1장 32절 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자, 자기는 약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영적 진보를 전부 다 이루어 가는 거라. 그치는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보가 되는 거라. 왜요? 어리석거든. 여러분 잠언에서 어리석다고 표현하면 이거는 전부 다 생명을 모르는, 생명 길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망에 들어갈 때에 표현할 때 어리석다고 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 특징은 태보합니다. 남은 영적 진보를 전부 이루어가는데 자기만 태보하는 거라. 그거는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위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 그런데 미련하니까 안위를 그 거짓 평안 가운데 있는 거라. 지금 진짜 시급한데요. 꼭 그래 있는 거라. 안위란 자의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킨대요. 여러분 보십니다. 태보, 안일, 이거는 영적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 지금 이 말씀도 말씀에 대한 감각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위험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위험하다고. 이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킬 수 있는 품목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라. 아이고 뭐 좀 이따 잘하면 되지. 딱 그래 됩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십니다. 33절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오면 두려움과 재앙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이 재앙이 있다는 것도 전부 다 재앙이 다 있는 거라. 그 재앙의 마지막에 죽이고 멸망입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이 다루심이 없고 통제하심이 약하니까 이 감각이 없는 거라. 성령께서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거부하거든요. 거부하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깨달아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런데 진짜 어떤 면에서는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모든 영역에서 전부 다 다뤄가셔야 되거든. 그러면 똥꼬치 안 핍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감동하시면 인도하시면 좋지. 환난이 있을 때 딱 성령께서 스톱, 안 된다, 그만하거라 말씀하시면 못하는 거라. 근데 통제가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다 하거든. 그만큼 어리고 약하고 영적 깊이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기억하십니다. 이것들이 손을 보고 깨져야 깨진 것만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안 깨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이 이거 법문제거든요. 제가 30년 기도해왔기 때문에 기도로 된다면 제가 굉장히 지금 거의 하나님 비슷하게 돼야 됩니다. 이 그런 문제 아닌 거라. 이거는 1000년 만나 기도해야 돼. 이거 안 깨면 이 사람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역 문제를 아시고 깰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려 힘쓸지니 천국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힘쓰는 방법은 순종치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순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거라. 순종치 않는 자의 본을 따라가면 전부 다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성 못 들어갑니다. 그럼 순종치 않은 자의 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라. 그럼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 받는 대로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원치 않지. 원해도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닌데 원치 않으면 그냥 거의 역사가 거의 없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설교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이거 눈에 보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거 뭐 똑똑똑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그래도 설명 여러분 이걸 듣고 알아듣고 인식하고 거기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생각 전환, 그 다음에 감정 전환, 의식 전환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받은 깨달은 대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심 입으자 깨지면 깨진 만큼 역사나거든요. 자, 이게 들어가지고 좀 변화됐다 칩시다. 그러면 이 껍데기가 쥐약, 검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껍질입니다. 그럼 여기서 속에 계신 예수님이 사실은 형태가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올 것이고 성령의 역사 흐름이 운행하심이 나오게 됩니다. 안 깨지면 못 놉니다. 깨지면 나오는 거라. 깨지는 양만큼 넣으시면 일단 나옵니다. 나오면 이제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 영과 혼이 지금 하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짬뽕 되는 거라. 그래서 안에서 내가 흘러나오긴 하지만 이게 영혼이 혼잡된 상태 가운데 흘러나오니까 깨끗하고 말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혼적과 영적이 같이 나오거든. 혼적이 어떻다고 해? 고린도전서 2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십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육은 원을 찾아보면 육이 아니고 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영역이 아니고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 자, 혼에 속한 특징은 육적이지는 않거든. 정신의 영역에서 좀 깨끗하든지 그런 걸 추구합니다. 육적이지는 않습니다. 육적이지는 않는데 이런 특징은 절대 성리를 못 받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이루고 가시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미련하게 보는 거라. 그래 보십니다. 이 껍데기가 성령을 받지 않고 미련하게 보는 하나님께서 깔보고 있는 그 상태, 혼적인 상태에서 영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짬뽕되어 있는 거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 그럼 두 가지 영역에도 손을 봐야 되겠지. 이 깨진 것을 더 깨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껍질을 벗기게 만드는 거라. 껍질 벗기면 완전히 영적입니다. 그 다음에 껍질은 벗겼지만 여기서 나올 때에 완전히 벗기지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뭐 혼이 있으니까 벗기지겠습니까? 완전히 벗기지는 않겠지만 많이 벗기도 많이 영의 역사가 흘러나오는데 문제는 계속 혼적인 것이 같이 흘러나오는 거라. 성령을 미련하게 보고 성령을 받을 수 없는 혼적 영역이 영적 영역이 같이 나오니까 이 혼잡하니까요. 이게 설모가 없는 거라. 설모가 없어. 하나님 이거 손을 보십니다. 자, 그러면 두 영역에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첫째, 자, 그 사람을 혼자인 것을 완전히 박살내도록 손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영과 혼이 혼잡된 것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자, 두 개, 껍질을 깨는 작업을 계속 해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혼이 혼잡된 부분을 하나님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실제 여러 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했죠. 그 사람이 깨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를 정확히 분별해 보니까 저 여러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성령도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 영역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경 통해서 사람 통해서 장애 통해서 우리를 계속 깨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갈라지는 것은 이거는 뭐라 할까요? 자, 다시
히브리서 4장 본 말씀 봅니다. 자,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은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그 로마군이 한니발 그 군대와 전쟁에 가가지고 로마가 참패했습니다. 한니발이 알보다 산맥을 넘고 코끼리를 대동해가지고 로마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때 로마는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한니발이 본국에서 지원이 안 되면 이게 적지에서 정복이 안 되니까 보냈는데 그 자기 본국에서 지원 안 합니다. 그래 코앞에 갔다가 결국 한니발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때 로마를 그렇게 위기 몰았던 장군은 더 없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한니발 군대는 칼이 양날인 거라. 그때만 해도 로마 군대는 한쪽 날이거든요. 한니발 군대 전부 양날인 거라.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가 칼을 전부 다 양날로 다 만들었다. 양날로. 그 양날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게 역사는 검이에요.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찔러 쪼개버리는 거라. 그럼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깨서 점점 그 영적인 영역으로 이루어가지만 영과 혼이 말씀이 들어가면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혼인지 무엇이 영적인지 무엇이 혼적인지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무엇이 내가 하는 역사인지 죄의 역사인지 이걸 구별하게 됩니다. 이거는 말씀이 합니다. 다시 봅니다.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버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과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다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때를 따라 계속 만져가면 될 것이고, 그 다음 영과 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조명되면 우리 가운데서 어둠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말씀이 계시가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비치면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혼인지 이게 전부 다 구별 다 됩니다. 진리로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요? 말씀이 빛으로 들어가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더운데 그게 없습니다. 왜요? 날이 없거든. 말씀에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말씀은 자체가 그냥 대학 교수가 강의하다 그냥 강의입니다. 강의 그냥 축복론, 그냥 행복론 강의입니다. 강의. 절대 그런 말씀 가지고 이런 역사가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까 말씀했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거든.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실제 따라가면 이루어져야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이 기록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꿈꾸고 따라가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어째 우리 꼬라지 내가 아는데 내가 하나님 밑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말씀이 들어가면 자, 다시 봅니다. 4장 13절 봅니다. 12절. 자,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자, 마음의 생각이 뭡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생각. 마음의 생각과 그 다음에 마음의 뜻이 뭡니까? 마음에 품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이지.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생각 속에 있는 뜻을 전부 다 밝히는 거라.
그러면 말씀에 따르면 내 생각이 어떤지, 그 생각의 목적,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가는지 이걸 전부 다 밝힌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네, 내가 사망으로 가고 있네, 내가 저주로 가고 있네, 전부 다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진리 영으로. 그럼 말씀이 들어가면 실제 이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거기에 영을 육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됩니다. 그거. 그럼 진리 말씀을 계속 받아서 이 작업이 이루어져 갈 때에 무엇이 육인지,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자기 생각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걸 점점 구별이 가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다르고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한 예리한 성령 역사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영과 혼을 구별합니다. 구별되면 그 다음은 벗어낼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하게 돼요. 일단 알아들은 거라 모르면 다 소경이거든.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혼적인 것이 드러납니다. 생각, 감정, 의지 영역에서 하나님이 전부 다 밝히십니다. 그러면 드러나지. 그 다음부터 이걸 빼내는 작업이 시작하게. 일단 보여야 되는 거라. 이거는 자 보십니다. 그 사람이 깨지는 방법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영과 혼이 갈라지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 말씀의 계시를 통해 갈라지는 거예요.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두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깨지기도 하지만 깨지면서 나오는 영혼이 갈라지면 깨끗하게 나오는 거라. 하나님은 깨끗하게 쓰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과 혼이 혼잡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껍질은 깨어져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중력이 있으면서 영과 혼이 갈라지고 분별력이 있어야 영적 성향, 성령 역사를 알고 깨닫고 따라가고 인도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잡함이 맑아져야 됩니다. 이거는 말씀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이게 작업이 됩니다. 지금 제 딸은 이거 설명 안 넣고 택도 없는 그림 그려놓고 하는데 좀 알긴 알아들었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혼이 깨지면서 영과 혼이 갈라지면서 깨끗한 영적인 현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영의 현상을 흘러보낼 수 있는 거라. 그거는 그게 뭔가 하면 생명 역사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이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표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서 맑아지면 그것이 점점 우리 삶을 영적인 성향으로 점점 바꿔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말씀이 들어가지. 그러면 영과 혼이 구별되는데 혼적인 것이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이게 전부 다 구별 다 됩니다. 무엇이? 진리 말씀이에요. 왜요? 영혼을 갈라놓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설명하지만 제가 평소 설교할 때는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 생각, 감정, 의지가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정리가 되고 맑아집니다. 깨달았다면 이제 부인하고 거부하고 떠나보내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사람이 혼적인 영역에서 점점 영적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혼인지 무엇이 영인지 구별되어야 되는 거라. 구별 안 되면 먹통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시면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니 그런 부분에 잘 깨닫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압니다. 시간 때문에 자 하나님이 계시하지.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그게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지. 율법이 인간의 현상을,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보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으로 사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보시는가 전부 다 보는 거라.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갖게 만드는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만 거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자유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력의 역사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떠세요? 별 재미가 없지. 이건 뭐 소리 잡히는 것도 아니고 뭐 말은 하긴 하는데 듣긴 듣는데 이게 뭔지 전혀 형체가 없는 맞아 추상화가 그런 말일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가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했지 이거에 이게 안 깨집니다. 이건 법 문제거든. 법으로 가야 깨지 안 깨집니다. 기도가 안 돼. 절대 달아먹으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반응을 해야 생각, 감정, 의식, 자기 뜻, 고집 전부 다 꺾이신 만큼 영의 역사가 나올 수 있는 출입구 문이 열리고 나올 때 영혼에 혼잡된 것이 깨끗하고 맑아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무엇이 혼인지 무엇이 영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담하지? 그럼 벌써 압니다. 지금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게 분별이 되는 거라. 진리의 말씀 가지고 지각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니까 훤히 압니다. 그러니까 경험의 영역은 다 압니다, 여러분. 방언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까? 방언 밖에서는 얼마나 그게 궁금합니까? 그래서 방언 받았네. 입만 열면 방언은 입만 열면 이 영적 깊이의 이 비밀들이 경험하면 입만 열면 방언 오듯이 경험하면 그냥 다 합니다. 그냥 모르면 이게 어떻게 배에 힘줘야 되나 목에 힘줘야 되나 얼마나 궁금한데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이거는 심리인 거라. 그래서 성령의 도심으로 모든 진리의 실제를 경험하시고 실제 영혼이 깨지고 영혼이 갈라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